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나서 4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요나 4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그 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함께 읽습니다.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아멘. 하나님께 솔직하게 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미국의 방송 채널 중에 이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라고 하는 이 방송 채널이 있습니다. 우리말로는 그냥 미국의 소리라고 하는데요. 이 미국의 소리가 한국어 방송도 있습니다. 이 미국의 소리라고 하는 이 방송이 시작하게 된 것은 2차 세계대전 때입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이 독일의 괴벨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자꾸만 선전성동으로 이 독일 국민들을 현혹시키자 미국에서 내놓은 방법이, 그렇다면 우리는 오직 팩트만을 전달해 가지고 진실의 힘으로 거짓을 이기겠다라는 모토를 가지고 이걸 만들었어요. 처음엔 독일어 방송이 시작됐는데, 그래서 방송하는 방법이 미국이 졌을 때는 진 거 그대로 이야기하고 미국이 이겼을 때는 이긴 거 그대로 이야기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독일 국민들에게 전쟁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알림으로써 그들이 거짓에 호도되지 않도록 이런 방송을 만든 겁니다. 지금도 이 미국의 소리는 현재 이런 기조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데요. 미국 국방부 입장에서 미국의 대외 정책을 각국에 어떻게 보면 알리는 수단으로서 이 미국의 소리 방송국을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국어 방송도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유튜브에서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미국의 방송에 여기서 일하고 있는 이 한국인 기자들이 최근에 인터뷰를 한 걸 제가 들었는데 아주 의미심장한 말을 하더군요. 이 미국에 있는 국방부 관계자들이 대한민국을 현재 약간은 신뢰하지 못한다라고 대답했다는 겁니다. 현재 우리가 알다시피 중국과 대만 사이의 갈등이 깊어지면서 이 갈등이 결국 중국과 미국 사이의 갈등까지 번져가고 있죠. 그래서 미국의 관심은 이거예요. 만약에 중국이 대만을 침공했을 때 한국은 미국 편을 들 것이냐 아니면 방관할 것이냐. 근데 얘네가,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미국 국방부 입장에서 이 한국이 하는 행동을 보니까 얘들이 애매해요. 스탠스가 편을 들어줄 것 같기도 하고 또 아닐 것 같기도 하고. 왜냐하면 전략적으로 그렇게 되면 이제 평택 미군 기지를 이용하냐 아니면은 한국이 만약에 자기네 편 안 들어주면은 이 평택 미군 기지에 있는 공군 전력들을 일본 오키나와로 옮겨야 되기 때문에 이게 되게 그들 입장에서는 되게 중요한 입장이었던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굉장히 간과하고 있는 게 있는데 바로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라는 겁니다. 자, 이 조약은 무조건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미국이 와서 도와줘야 된다, 이게 아니라 상호 방위 조약이에요. 즉 미국의 전쟁에 우리도 참가해야 할 의무가 있는 조약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이 조약에 따라서 우리가 전쟁에 참여한 게 베트남전이 사실은 유일하죠. 그 나머지 전쟁들은 그저 평화 유지군만 목적으로 보냈을 뿐 지금까지는 이렇게 직접적으로 참여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근데 미국이 지금까지 이해를 해줬어요. 왜냐하면 너무 약소국이니까. 그래, 너희 먹고 살기도 바쁘지 이렇게 넘어가 줬는데, 이제는 대한민국이 세계 경제 10위의 강국이고 군사력으로는 7, 8위를 논하는 강국인데, 야, 너희들은 지금까지도 우리한테 계속 도와달라고만 하고 왜 정작 너희는 희생하거나 양보하거나 피 흘리는 게 한 방울도 없냐? 이런 식으로 국방부 관계자들이 우리를 좀 보는 시간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이 기자가 말하기를 이게 현재 세계 여러 나라가 우리나라를 보는 시각이라고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한국은 표리부동한 나라. 한국은 너무 자국의 이익만을 생각하는 나라. 그래서 때로는 이쪽에 붙었다가 때로는 저쪽에 붙었다가 그렇게 하는 진실하지 못한 나라. 이 정도까지 평가를 하는 걸 들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그 말을 듣고 문득 이게 현재 우리나라 사회의 풍토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사회생활하면서 다들 가면을 쓰고 살아가죠. 때로는 성실한 사람인 척, 때로는 좋은 사람인 척, 여러 가지 가면을 쓰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가면을 쓰는 이유는 궁극적으로 나의 이익을 위해서 가면을 쓰고 살아가죠. 그건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사실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승질나면 승질낸다고 승질내고 살 수 있는 게 사회생활 아니잖아요. 때로는 열이 여기까지 뻗쳐도 왔어? 이러고 웃을 수 있는 게 사회생활인 것처럼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살면서 이런저런 가면을 쓰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신앙생활할 때도 이런 가면을 쓰고 있더라는 거죠. 이 교인 간에 서로 가면을 쓰는 건 어쩔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내 속마음을 다 이야기하면 별로 좋지 않은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괜찮은 척 가면을 쓰고 살아가는 건 어쩔 수 없어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우리가 그런 가면을 쓰고 살 때가 많다는 거예요. 멀쩡하지 않은데 멀쩡한 척해요. 사실은 내면에 분노가 있는데 분노가 없는 척해요. 사실은 내면에 균열이 이렇게 찍찍찍찍찍 가 있는데 멀쩡한 척 하면서 그저 멀쩡한 대사로서 멀쩡한 기도를 드리는 척하는 게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불현듯 들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의 주인공 요나는 우리 신앙생활에 정말 좋은 본을 보여줍니다. 자, 요나라고 하는 사람이 언제 활동했는지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대략 학자들은 그가 아밋대의 아들이라고 나왔기 때문에 이 아밋대라고 하는 사람이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때 활동했던 인물이라고 이제 열왕기하에 보면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요나 또한 그 시기 때 즈음에 활동했을 거라 예측을 합니다. 여로보암 2세 때 북이스라엘은 그 북쪽의 강력한 제국이었던 아수르의 계속한 압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당연히 북이스라엘의 국민으로서 자기들을 괴롭히는 아수르가 싫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수르의 중요한 도시 중 하나인 니느웨에 가서 너 니느웨에 가서 심판과 회개의 말씀을 전해라 라는 명령을 내리세요. 그러자 요나가 싫어 하고 거부합니다. 왜 싫은가? 자기가 볼 때 아수르는 망해야 될 나라예요. 그리고 아수르의 도시 중 하나인 니느웨가 망하면 우리나라가 좀 평안해져요. 그들이 회개하는 꼴을 보느니 차라리 멸망하는 꼴을 보는 게 낫다라고 생각하고 그는 니느웨로 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하고 거부하고 다시스로 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가 이어지죠. 다시스로 가는 배가 풍랑을 만나 좌초하게 될 위기에 처하자 나를 바다에 던지라 라고 해가지고 바다에 던져지고 그리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동안 그가 잘못을 뉘우치고 다시 니느웨로 발걸음을 하죠. 자, 그는 3일 동안 분명히 거기서 잘못을 뉘우치고 니느웨로 가지만 완전히 그 마음 속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납득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증거가 요나서 3장에 이렇게 나옵니다. 요나 3장 3절과 4절 말씀.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자, 걸어서 3일 동안이나 걸려는 그런 큰 도시가 니느웨였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고작 하루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죠. 자, 걸어서 3일 걸리면 3일 내내 말씀을 전하면 못 돌아다니죠. 가다 멈추고 가다 멈춰야 되니까. 그러니까 최소한 며칠 이상은 걸려야 될 굉장히 큰 도시인데 요나는 고작 하루만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내가 순종은 하겠다만 나는 하나님 당신의 뜻에 완전히 동의한 거 아니에요. 이게 요나의 태도였습니다. 그리고 그 태도가 폭발한 것이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이죠.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자, 여기서 주께서는부터 알았음이니이다. 이 구절까지의 구간의 의미는 요나가 하나님을 칭송하는 게 아닙니다. 비아냥거리는 겁니다. 그래요, 하나님 잘나셨어요 진짜, 와 정말, 이런 식으로 대놓고 비아냥거리면서 분노하고 화내는 게 요나의 지금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 모습을 본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요나는 이렇게 하나님께 불경하게 함부로 행동할 수 있었을까요? 그가 선지자의 가면, 직분자의 가면, 성도의 가면, 이런 것 다 팽개치고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나가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마음에 솔직했습니다. 그 솔직한 마음 그대로를 하나님께 아뢰는 거죠. 나 지금 불편해요 하나님, 나 지금 불만 있어요 하나님, 나 지금 굉장히 짜증나요 하나님. 자기 내면에 있는 감정을 하나님께 고스란히 말씀합니다. 자, 이게 얼마나 훌륭한 태도인가를 우리의 빛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우리는 정답을 알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하는지 그 정답과 모형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 수학 문제를 풀 때 정답만 풀면 됩니까? 풀이 과정을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풀이 과정이 생략된 채 답안지를 보고 정답만 딸딸딸 외우다 보니까 우린 정답은 알고 있지만 풀이 과정을 모르는 성도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나가기 전에 정형화된 기도, 성도의 가면을 쓴 기도, 그럴듯해 보이는 기도에 너무 익숙해졌어요. 종교적 언어에 너무 익숙해졌어요. 목사답게 기도하고 장로답게 기도하고 신앙의 연수가 찬 것답게 기도하는 이런 기도의 정형화된 틀에 너무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사실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솔직한 대화인데 정형화된 거에 너무 익숙해져 가지고 정작 기도를 할 줄 모르는 이상한 상태에 처한 게 오늘날 우리의 솔직한 모습 아니냐 이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성내고 분노하는 이 요나의 솔직한 모습을 배워야 돼요. 반면에 평생 동안 그럴듯해 보이는 가면을 쓰고 하나님 앞에 선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사울 왕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신앙생활의 모습을 보여줬는가가 사무엘상 15장 24절과 3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자, 지금 사무엘이 사울 왕을 찾아와서 경고합니다. 당신 왜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어? 아말렉을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왜 어겼어? 그러자 사울이 핑계를 냅니다. 백성들이 두려워서. 이 전리품을 다 하나님께 바치려고 하니까 백성들이 싫어하길래 그들을 달래주려고 했어. 그러자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그런 걸 기뻐하시겠냐고, 하나님께서는 순전한 제사를 기뻐하신다고, 당신 아웃 하고 등 돌리고 가요. 등 돌리고 가자 사울왕이 사무엘을 붙잡습니다. 당신 이대로 가면은 내가 장로들 앞에서 체면이 어떻게 되겠어요? 당신이 이대로 가면 백성들 앞에서 내 체면이 어떻게 되겠어요? 하고 붙잡아요. 뭐가 더 중요한 사람입니까? 그는 하나님이 나를 떠나건 말건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체면이 더 중요한 사람이에요. 어쩌면 그는 죽는 그날까지 누군가가 볼 때는 그럴듯해 보이는 신앙인으로 남았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의 마지막을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과 모든 소통이 단절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진솔하게, 솔직하게, 정직하게 행동하지 못하고 이런저런 가면을 쓴 채 살아가는 성도들은 결국 마지막에 하나님과 동의서에서 먼 것 같은 상태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솔직하게 다가가야 돼요.
자, 요나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자기의 있는 말 없는 말 다 내뱉고 쏟아 놓으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답변을 주시죠. 요나서 4장 9절과 11절입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너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대단하죠. 네가 옳으냐? 네, 옳아야, 옳다고야. 악다구니를 쓰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대답하시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자, 이 요나서 4장의 이 모습, 요나는 계속해서 하나님께 썩내고 분노하고 하나님은 거기에 대답하시고 다시 또 화내고 대답하고, 이 과정을 유대인 랍비들은 되게 특별하게 봤습니다. 이건 분명히 깨달음에 이르는 특별한 과정이야 라고 해서 이 랍비들이 이것을 연구하고 만들어낸 대화법이 하브루타 교육 방법이에요. 이 하브루타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는 아니고 아람어인데 동료, 친구, 동반자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배울 때 그냥 배우는 게 아니라 둘씩 혹은 여러 명씩 짝을 지어가지고 어떤 주제를 놓고 말 그대로 끝장 토론을 하는 거예요. 계속 토론해요. 마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그런 유대인들 랍비의 교육 방법이 일반 학교에 도입돼가지고 교실 안에서 토론식 교육을 하는 게 하브루타 교육입니다. 어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렇게 토론식 교육을 하게 되면 암기식 교육보다 약 12배 효과가 있다고 해서 이런 교육 방법론이 이제 서울 강남 쪽에 막 인기를 끌었었어요. 지금도 몇몇 학원들은 그걸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 이 하브루타 교육에서 굉장히 중요한 전제가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전제. 자, 아이들에게 그냥 대뜸 앉혀놓고 야, 이 주제 갖고 서로 토론해봐라고 얘기하면은 아무도 토론 못합니다. 왜냐? 내가 이렇게 말할 때 제가 어떻게 받아들일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우리는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내가 이런 말을 내뱉을 때 상대방이 그 말을 어떻게 받아들일까를 굉장히 염려합니다. 그래서 활발한 토론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미 두 사람 사이에 어떤 관계가 형성된 이후에야 가능한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이런 토론하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내가 말하는 걸 선생님이 어떻게 평가하실까? 내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걸 선생님이 어떻게 바라보실까?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런 토론 교육이 어렵죠. 이것은 사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이런 토론식 교육이 정착되기 위해선 전제 조건이 있는데 바로 가정 내에서의 활발한 대화입니다. 부모가 아이들에게 먼저 질문하는 거예요. 너 오늘 뭐 배웠어? 이거 배웠어. 넌 그럼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이렇게 얘기하면 대부분의 아이들은 첫 마디가 이겁니다. 몰라? 아무 생각 없는 게 애들의 본성이에요. 애들은 아무 생각 없는 게 정상이에요. 그 아무 생각 없는 아이를 보면서 부모가 인내하면서 말을 끊어가지고 걔가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훈련이 사실 하브루타 교육이고, 이런 하브루타 교육을 위해서는 집안에서 굉장히 긴 시간을 보내야 되기 때문에 안식일에 이 교육이 있었던 거예요. 안식일에. 그러니까 이 하브루타 교육이 우리나라에 정착할 수 없는 이유는 안식일을 온전히 지키는 집안에서나 이런 교육이 가능한 건데, 이런 전제를 싹 다 무시하고 그냥 토론식 논술학원 이런 데 보내면 이게 되겠어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지. 그러니까 이게 완전 수박 겉핥기 교육이에요. 완전히 좀 이상한, 저는 처음부터 나왔을 때부터 본질에 어긋난다고 생각을 했는데, 여하튼 자, 이 토론을 위해서는 전제 조건 뭐라고요? 평안한 분위기, 그리고 내가 이런 말을 해도 안심할 수 있다는 분위기. 자, 이게 중요합니다. 요나가 하나님께 성질을 낼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하나님과 친밀했기 때문이에요. 그가 이미 하나님과 친밀했어요. 내가 이렇게 이야기해도 하나님은 나한테 벌 안 내려. 내가 이 정도까지 하나님께 분노해도 하나님은 갑자기 벼락을 내려서 나를 쳐 죽이시는 그런 분이 아니야.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그가 자기 속에 있는 모든 이야기를 다 끄집어낼 수 있었던 겁니다. 자,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진솔하게 솔직하게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토해내도 괜찮아, 문제없어, 그런 마음의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마음문을 열고 다 이야기할 수 있어요. 바꿔 말하자면 내가 이 가면을 쓰고 혹시 나를 어떻게 하지 않을까? 이런 상대를 가지고 다가가면 상대방도 마음을 열지 않겠죠. 하나님과의 관계 또한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자, 이런 하브루타, 이런 하나님과의 끝없는 토론의 모습을 보여준 또 다른 사례가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창세기 18장 25절 말씀,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함께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신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이까. 자, 이 본문 말씀은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아브라함에게 알리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대꾸합니다. 아니 하나님, 그 안에 의인 50명이 있을 텐데 다 같이 죽이시는 거 아니죠? 아유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되죠.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러실 수 있어요? 하니까 하나님께서 대답하시죠. 야, 50명 있었으면 내가 안 했어. 그럼 45명. 아유 안 했지. 40명 안 했지. 30명 안 했지. 20명, 10명까지 줄어들잖아요. 이 귀찮은 문답을 하나님께서 계속 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솔직하게 하나님께 질문을 던졌어요. 계속해서 던졌어요.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들어주시고 답해주시고 들어주시고 답해주셨습니다. 그 모든 과정이 끝난 이후에 마침내 아브라함은 납득하게 된 것이죠. 그가 하나님께 솔직하게 아뢰었을 때 하나님께서도 그에게 솔직하게 대답해 주시면서 그런 대화가 쌓이고 쌓이며 그들의 교제가 완성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믿음의 방향입니다. 우리는 너무 많은 가면을 쓰고 있어요. 특히 신앙생활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이 가면이 여러 장이 되고요, 두꺼워집니다. 나중에 세월이 흐르면은 이게 가면인지 아닌지도 잊어버려요. 그러다가 언젠가 이 가면이 툭 하고 깨지거나 툭 하고 벗겨졌을 때 우리는 굉장히 당황하게 될 때가 많습니다. 특히 이제 이건 저 같은 종교인들이 많이 겪는 문제죠. 저는 이제 제가 어떤 걸 좋아할까 잘 모르겠는데 이제 가끔씩 이제 목사님들 중에 차를 좋아하시는 분 있어요. 붕붕카 붕붕카. 근데 이제 목사가 좋은 차 타면 안 되잖아요. 다들 그렇게 인지를 하고 있다 보니까 이걸 평생 억눌러요. 목사는 좋은 차 타면 안 돼. 목사는 좋은 차 타면 안 돼. 억누르고 있다가 은퇴하면서 빵 터져 버려요. 자기가 이런 가면을 쓰고 있으면 결국 터져요. 신앙생활이 다 그래요. 괜찮은 척하면 결국 터집니다. 문제 없는 척하면 결국 골마서 썩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기도, 솔직하게 아뢰는 것, 이거를 날마다 훈련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나중에 내 언어가 그저 가식적인 언어로 굳어버려요. 이것에 대한 좋은 사례가 마르틴 루터의 수도 생활입니다. 마르틴 루터가 이제 원래 법학부를 다니고 있었던 변호사를 꿈꾸던 사람이었는데 그가 방학이 끝나고 학교에 가는 길을 중간에 벼락이 쳐가지고 그가 탄 마차에 벼락이 쳐서 함께 동성하고 있던 친구가 눈앞에서 죽습니다. 자기가 거기에 충격을 받아가지고 이 사람이 그 대학 근처에 있는 수도원에 들어가서 수도사가 되기로 결단해요. 그가 처음 봤던 하나님의 능력은, 그가 생각했던 하나님의 능력은 뭐냐면 죄인들에게 벼락을 내리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무서운 분, 하나님은 심판하는 분, 하나님은 마음만 먹으면 누구든지 죽일 수 있는 분. 그 공포가 루터의 마음속에 가득 차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날마다 그의 고해 성사 이제 신부였던 요한 폰 슈타우비츠를 붙들고 날마다 고해 성사를 합니다. 조금이라도 미움의 마음이 들어오면 붙잡고 고해 성사를 했고요. 조금이라도 뭐가 틀어지면 붙잡고 고해 성사를 했어요. 정말로 달달달 볶듯이 하루에 몇 번이건 고해 성사를 했습니다. 그러자 어느 날 이 슈타우비츠가 루터에게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그만하게, 자네는 지금 회개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화를 내고 있어. 이 슈타우비츠가 정확하게 루터의 속내를 꿰뚫은 거예요. 지금 그의 마음속에는 사실 하나님께 대한 분노가 있었던 거예요. 사람을 죽여버리는 하나님, 멀쩡한 사람에게 벼락을 내리는 하나님, 잘 살고 있던 청년을 갑자기 죽음으로 내모는 하나님, 그런 거에 대한 의문과 분노가 그의 마음속에 있었고 그의 스승이 이걸 간파한 거예요. 너는 지금 분노가 있는 거야. 사실은 죄를 짓고 회개하는 게 아니라 네 마음속에 있는 그 분노,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돼. 그래서 그에게 권한 게 로마서였습니다. 너 성경을 읽어봐. 여기서 찾아. 그리고 그가 믿음으로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 의가 아닌 믿음으로 의롭게 하신 하나님, 그 진리를 거기서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가 솔직하게 내면의 문제를 주님께 아뢰었을 때 주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그에게 대답을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해요. 잠언 23장 15절과 16절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만일 내 마음이 지혜로우면 나 곧 내 마음이 즐겁겠고, 만일 내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자, 우리 안에 있는 솔직한 마음을 주님께 아뢰면 주님께서 불편해하시는 게 아니라 기뻐하십니다. 드디어 너와 내가 이렇게 편안한 관계가 됐구나라고 말이죠. 가족 사이에 가면 쓰고 사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가끔씩 저희 집은 딸이 없다 보니까 이 드라마를 보면 엄마와 딸이 막 티격태격하는 장면 나오잖아요. 막 딸이 엄마한테 막 소리도 지르고요. 막 엄마도 막 딸한테 소리도 지르고 막 그런 치고받고 티키타카하는 그런 장면. 그런 장면 보면 좀 부럽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우리와 이런 관계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좀 편하게 나에게 다가와라. 네가 쓰고 있는 여러 가지 그 겹겹 그런 가면들 이제 좀 벗고 마음의 빗장을 내리고 솔직한 너의 마음을 나에게 좀 들려주지 않을래? 그러면 너 또한 나의 솔직한 마음을 만날 수 있을 거야. 하나님께서는 이런 진솔한 모임으로 대화의 장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을 주님께 솔직하게 기도로서 아뢰을 때 주님께서는 여러 말씀과 또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그분의 대답을 들려주십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이런 삶을 살라고 가르칩니다. 시편 36편 10절과 112편 4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느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다. 아멘. 사랑하는 천안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예배를 드리고 계신 함께 드리시는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런 솔직한 마음을 찾으십니다. 너무 강한 척하지 맙시다. 연약해도 괜찮습니다. 너무 완전한 척하지 맙시다. 부족해도 상관없습니다. 자기 자식의 부족한 면을 그냥 못마땅해 할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과 티키타카 서로 좀 이런 소리도 해보고 저런 소리도 해보면서 교제와 관계를 계속해 나아가 봅시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솔직하게, 정직하게, 그리고 진솔하게 다가갈 때 주님께서 특별히 우리에게 말씀으로써, 기도로써, 찬양으로써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이 진솔한 믿음의 고백을 담아 우리 함께 찬양한 이후에 기도와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님, 우린 연약합니다. 주님, 오늘 힘겨워합니다. 이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